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각성이 되고 또 돌이키는 시간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확신에 대한 것이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이 영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거창한 이름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생각할 만한 그런 부담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혹시 3장 2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그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긴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영원한 생명의 온전한 것을, 온전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 아니라 분명하죠. 영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 얼굴에는 더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열거했던 그 내용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이야기거나 어쩌면 너무나 우리에게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은 이러한 마음을 더욱 부추기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레코 로만 사회는 어쩌면 오늘날보다도 더 세계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뭐 문화든 아니면 무슨 언어든 뭐 여러 가지가 세계화됐겠지만 종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종교들, 그레코 로만 사회의 모든 종교들, 모든 신들이 시장에 나와서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에게 소개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의 호기심을 가지고 탐닉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쟁만이 아니라 사실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종교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함께 읽으면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교회가 아주 큰 홍역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면에는 다만 그들이 왔다가 떠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과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처럼 이 영지주의적인 성향의 신앙에 언제든지 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에 대한 경험과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너는 이런 거 몰랐지. 나는 이거 아는데. 너는 이런 경험이 없지.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그게 어떤 거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네가 얘기한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들을 소유하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종의 영적인 우위에 서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는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마 확신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이 아주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확신을 찾으려서는 안 되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런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는 마치 홍해를 건넌 이후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해변가에서만 머무르면서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많은 고민들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쪽 편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온 것이 맞는가? 정말 홍해가 갈라졌단 말인가? 이러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매년 전도 집회 때마다 일어났다고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는 반대로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회의하고 확신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소극적인 것이고, 그리고 매우 가난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 믿음을 간직했다가 장래에 주님 만날 때에 그 믿음을 꺼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말씀에 이어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에 대한 것이죠.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은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일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모임은 기도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의무나 또 짐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특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바로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줍니까? 왜 그에게 좋은 것을 줍니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는 영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생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말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떤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조건이 있었구나, 다 들어주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의 뜻대로 구해야만 들어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부분의 기도는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눈에 더 소중하고 내가 봤을 때 더 급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와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고 나의 생각은 내가 시급한 것은 뒤에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벌써 마음은 뒤에가 있죠.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100% 합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과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 구하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뜻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때 그 주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한일서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한정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주의 뜻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온통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혹시 그냥 의식 없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제 의지를 억누르고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냐가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함께 읽으면서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때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고 또 그들이 결국 떠났어도 그 영향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요한일서 서신과 같은 편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선을 넘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의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주님 편에 있고 너는 마귀 편에 있다. 라는 식으로 가르고 정죄하고 나눌 때 주로 생각하는 방식들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그림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거짓 교사들의 풍파가 지나간 교회였기 때문에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별력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여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구한다 할 때 그의 뜻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떻게 그러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느냐 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 16절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읽었는데 갑자기 딴 생각으로 마음이 사로잡혀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우선 확 들어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뭘까? 혹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내가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다면 나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방금 읽은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심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등장하는 18절 이하의 말씀도 역시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강력한 확신의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들, 그 내용들 사이에 16절, 17절이 있다고요. 동떨어진 16절, 17절이 아니고 그 맥락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보면서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죄의 경중을 따라서 죄의 경중을 우리가 나름대로 먹여가지고 등급을 매기거나 여러 죄들을 분류하려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가벼운 죄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요. 형제더러 나가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죄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누누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지만, 아니, 마땅히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만 저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 형제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죠. 실수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그만한 의지가 견고하다, 의지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주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하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가르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만 문제가 있습니까? 알곡은 문제가 없습니까? 알곡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 볼 때 잘 알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정하는 것이나 저 사람은 알곡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11제자와 차별을 두거나 편가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그 실체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비난하라, 정죄하라, 그 사람을 포기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하라 했습니다. 그를 위해 간구하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를 내버려두라, 죄를 방조하라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러한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처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주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을 담고 주의 사랑을 담고 주의 의로움을 담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은 다만 우리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외에는 한 교회, 한 공동체에 묶여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달라도 너무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만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범죄한 형제, 연약한 형제, 넘어진 형제, 은혜에서 떨어진 형제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용납하며 또 그 형제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과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